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을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진이 혹시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절간에 불을 지른 방화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 부처의 목을 잘라서 그 불상을 훼손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이런 일들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보입니까? 참 믿음 좋다고 보이십니까? 예, 아마 이런 일을 하신 분도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또 정치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독재자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인의 사진을 화형하면서 불태우며 저주하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자, 이 분명히 정치 집회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특정한 정치인이나 독재자의 어떤 사진이나 마네킹이나 이런 것들을 불을 태우면서 화형을 하면 완전 엄청난 저주죠, 그죠? 자, 이것도 역시 그 일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믿음으로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의 의도대로 그 정치인이 저주받아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간다면 그분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임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식의 사회 참여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참 좋은 믿음일까요? 또 이런 식으로 불상의 목을 자르고 하는 이런 것이 정말 대단한 믿음일까요? 또 그분들의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은 정말 비겁한 믿음이고 비겁한 신앙일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그 정치적인 부분에 제가 노코멘트 하는 것에 대해서 비겁하다는 말을 직접 대놓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목사는 비겁해요 이런 말을.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예, 매우 중요한 믿음관입니다. 오늘 저녁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우리 믿음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선명하게 하려고 저는 제 머릿속의 구상은 어제까지 오늘 수요일 말씀 머릿속의 구상은 굉장히 선명하게 구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덩어리가 커졌고 오늘 또 제가 낮에 이제 쭉 계속해서 5시 넘어서까지 병원에 이렇게 좀 다녀 검진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덩어리가 커졌는데 이게 선명하게 한다는 것은 헷갈리는 것 없이 분명하게 말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쉽게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 말씀이 푹 좀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뜸들이는 시간이 내 안에서 기도하면 뜸들이는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잠 오시는 분 없죠? 그러면 볼펜을 좀 끄집어내셔가지고 볼펜이나 이런 메모할 수 있는 걸로 메모를 하시면서 좀 들으면 그러면 좀 분명하게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분명하게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지적인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준비되셨습니까? 예. 먼저 진정한 믿음이 있기 전에 그 믿음이 있게 하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 믿음이 있게 하는 사실이라고도 제가 표현할 수 있고 또 사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믿음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객관성.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지 그래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의 영역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객관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일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죠. 이 믿음의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셨다 또는 말씀하셨다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 편에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거부하든지 이제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두 개 다 이제 조금 온도가 대표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하심과 행하심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따르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주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믿음의 주관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일하시든지 하나님 편에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따르는 이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불 지르고 절간에 불 지르고 지 마음대로 목 자르고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러고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더 막 흥분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순전히 주관적인 그런 이 자신의 인식과 그런 감정을 믿음,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먼저 믿음의 객관성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드러내시는 것을 뭐라고요? 계시라고 한다. 이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어렵죠? 예. 자, 이 계시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느냐, 뭘 계시하시느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상이 없는 믿음은 실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는 실체가 있어야 그걸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 없이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 많이 봐요. 좀 굉장히 인품이 있는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게 머리가 희끗희끗 그런 초로의 그런 어떤 그 초로의 어떤 그 어르신이 그 할머니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 인품이 너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인품이에요. 참 감사하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사회에 자기 역할을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특별히 아픈 사람 없이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해요. 자, 얼마나 좋은 인품입니까?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한 말씀 속에 그 누구에 대한 감사라는 그런 어떤 그 대상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불분명해요. 그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믿음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7절도 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전에 먼저 전제로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분명히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아멘한 것을 저는 이제 이해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또는 말씀하셔서 또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열어주셨다, 계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에요. 그냥 내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 계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는,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그 길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부라고 하는 찬양 가사의 일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왜 이렇게 안 되지? 병원을 갔다 왔나? 뭐 하여튼 이런 가사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내가 뭐 엉망으로 불러가지고 그럼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다는 그냥 아세요. 이런 찬양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언제나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 사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우리가 먼저 찾지 아니하였어요.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셨으며,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름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패역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근데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의 십자가의 제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 거기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구속의 행위를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행하신 일들을 또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믿어야 했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딴 거 지가 믿고 싶은 거 지가 하면 안 되지. 그분이 믿고 싶은 거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1절에서 3절 여러 시간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믿음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내가 선택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고 싶은 거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믿음을 예나 지금이나 거짓된 믿음,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스스로 대단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14만 4천 명 이상은 있습니다. 신천지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들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아주 방대한 그런 저서입니다. 이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 인용한 부분을.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다른 말로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상상으로 자기들이 억측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어머니도 안 있겠나? 그래야지. 아버지만 있는 가정이 어째 건강한 가정이냐? 어머니도 같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지.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분명히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아무개가 참 어머니다. 이게 통일교예요. 한 아무개, 성씨가 한. 또 어떤 동네에서는 장 아무개가 이분이 하나님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분을 아지매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제부터는 이분을 절대로 아지매라고 부르면 안 된다. 아지매가 뭔지 모르시는가 봐.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제부터 이분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어머니라고 불러봐요. 하나님 어머니.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요 밑에 있죠, 그죠? 바로 요 밑에 새로 건물, 여기 엄청난 본부를 짓는 것 같아요. 사람 몇 명 안 되면서 뭐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본부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큰일 났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하고 왕산교회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가운데 푹 눌러놓고 먼저 부흥하는 쪽이 먼저 차지하기. 이런 것이 뭐냐? 존 칼빈이 이야기한 자신의 억측에 따라서 하나님을 상상하여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능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믿음의 대상을 정하고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그럼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주도권은 뭐냐? 누구냐? 자신을 나타내시며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주도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예요. 이게 장로교. 언제나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갈림길에는 항상 이 믿음의 주도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사이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떠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뒤에 축복하시는 축복의 내용도, 약속하신 내용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너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전부 다 뭐냐? 주어가, 동사의 주어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동사의 주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종교에 의해서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 시도는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건 우상숭배라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하면 그는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이 집착하고 의존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신이다, 너의 우상이다. 그 집착하고 의존하는 그 탐심이, 그 집착이 바로 뭐냐?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신이다. 그게 너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 우상이죠, 그죠? 그것이 누가 되었든 간에,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적고 있습니까? 예, 적으셔야지 이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내용이 조금 제가 정리를 좀 더 이게 좀 묵상하면서 좀 더 압축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쭉 흩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내용은 분명합니다. 적으면서 따라오시면 내용은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집에서 읽어보시거나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고 다시 믿음에 대한 부분 설교는 한참 이후에 할 것이니까 한번 정리를 바로 해보십시오. 믿음에는 객관적인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객관성, 분명한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의 주관성이라. 이거는 뭐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니, 그냥 편리하게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주관성, 이것은 우리 쪽에서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인정하고 따르는 것. 내 안에 아멘 하고 인정, 수납했어요.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나를 맡기고 따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걸 순종이라고 한다. 순종. 믿으면 이런 우리 편에서의 그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에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4절에서 9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반응이 이제 떠나고 그리고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순종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두 가지 요소, 객관성과 우리 쪽에서 주관성,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이걸 온전한 믿음이 형성돼, 이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선명합니까? 예, 선명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9절 사이 보면 이제 인간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타나신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데 여기 이제 주관적인 순종인데 이 순종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반응을 통해서 이 순종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편리상. 자, 첫째는 일반적인 순종이 있어요. 일반적인 순종. 그건 뭐냐 하면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죠? 가나안까지 왔어요. 이 외형은 아브라함도 왔고 또 롯도 함께 왔어요. 외형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이 같아요. 어디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왔다는 데 있어서 외형은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이름을 그냥 임의로 붙여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순종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에
로또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로또가 있다는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로또. 예,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롯은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사수해 보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라고 말씀을 따라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구를 따라갔느냐?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따라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본질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롯이 결국은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처음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가나안에 온 것 외형은 같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 하나는 말씀을 따라왔고 하나는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차이가 나중에는 중요한 결과로 그렇게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서 또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 가니까 교회 오빠들 많더라 이래가지고 교회 오빠 따라 나왔는데, 근데 교회 오빠 보고 따라 나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그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교회 아빠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오빠가 그냥 장가 가버렸어. 그럼 이제는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가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 반대의 경우, 이게 청년부 시간 내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에 저희 교회에 본교회에 그때 한 자매가 청년부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그 자매가 나오게 돼 믿지 않는 자매인데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의 자녀예요. 그런데 교회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따라 나왔냐면 교제하는 형제가, 어머니가 근사님, 우리 교회 근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교제하려고 하면 교회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총각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총각은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 총각하고 이 둘 사이 깨진 거예요, 관계가. 이 총각은 뭐 다른 여자를 사귀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가씨 교회에 따라 나왔는데,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러면 총각이 지금 이제 관계가 깨졌으니까 사실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와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각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나도 저 근사님처럼 이 강대상에 요거 닦고 강대상에 물 올리는 거 그런 거 하고 싶다는 거. 그게 그 자매 꿈이에요, 꿈. 우리 나눔을 가지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 보고 나왔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른 과정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러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 곁에 붙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된 이 롯과 같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가나안에 오게 된 거, 이거 참 큰 축복이죠,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거기서 사람 보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 머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들 저를 보고, 제가 화장실 가는 모습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빵구 꾸는 모습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예, 이 빵구 이야기하면요, 유치부 설교 빵구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막 애들 한번 휘어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 빵구 이야기 한번 하면 애들이 막 재밌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수준이 다 높으니까 빵구 이야기 하니까 별로 즐거워하지는 않는 거 즐거워하시네. 예, 저도 사람이고 또 장로님도 사람이고 권사님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롯의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롯의 일반적으로 교회 따라 나오는 그 신앙, 그 신앙은 일반적인 그런 순종에 불과해요.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갔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도착한 첫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 두 가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딱 도착해 보니까 딱 그 땅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무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또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 땅에 이미 주인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실을 그들은 아브라함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인데 모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주는 신탁을 주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상술이 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 밑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배경에 바로 나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도착해 보니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그 가나안 신들이 지배하는 그 땅의 중심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죠? 예, 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해 하나님 보낸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에 뚝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그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그 땅에 우리가 주인이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 이미 원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통치하는 신은 가나안 신들이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 이방인들이 이미 그 땅의 주인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모험을 넘어서 이건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나안 땅의 퇴폐 문화와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맞서서 서야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서대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구약의 역사를 쭉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 부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9절 사이에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 서 있던 가나안의 첫 발을 디뎠을 때에 아브라함이 직면한 그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받지 못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의 지배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의 신은 가나안 신들이고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은 이미 소유권 딱 등기되어 있는 누구의 몫이냐?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주인으로 있는 그런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도 바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가 되신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인데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의 순종의 삶은 한마디로 제단 중심의 삶이었다. 이게 새벽에 말씀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다니는 도처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했고 8절 하반절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했고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4절에도 제단을 쌓았다. 13장 18절에도 제단을 쌓았다. 그 뒤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가나안 땅에 서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곧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드러낸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에게도 이런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은 항상 언제나 어디에 서든지 어떤 환경에 서든지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사람의 제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사람들이 더 사랑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빛을 사랑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빛도 사랑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더 빛을 사랑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나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단을 쌓는 이것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적성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순종은 같이 붙어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알이 주인 노릇하는 땅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선전포고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우상 문화 속에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땅에 살아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애국으로 가도 안 돼요. 그 땅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땅에서 배경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엉뚱한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막 드러내서 막 예수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우리가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참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이 되는 조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죠? 덮어놓고 막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첫 번째 뭐가 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객관성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행하신 일, 그 객관적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관성, 우리 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 편에서 믿음, 그는 일반적인 순종이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 따라다니는 이런 순종,
교회 따라다니는 이게 뭐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집사도 되고 근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런 직분도 받고 하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믿음은 드러나는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지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 시대는요, 오해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처럼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당시 또는 야곱 당시 또는 뭐 모세나 아니면 또 어떤 이스라엘 다윗 당시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처럼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디에 보내셨는 가나안 땅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거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 환경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게 결국이에요. 결국. 그걸 우리가 놓쳐서 안 돼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배타성, 이걸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민족도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들도,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은 가나안 속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 속에서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의 배타성을 지켜야 돼요. 바알을 신앙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배타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상을 복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 복주시기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세상 속에. 근데 세상 속에 보낸받아 세상 한가운데서 있으면서 우리는 또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의 또 배타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가는 신앙, 이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으로 옮긴 것이, 오늘 우리의 배경으로 옮긴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라고,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은 구약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가나안의 그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한 중심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의 삶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의 믿음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지만은 곧바로 천국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세상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실 세상 속에 있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문화명령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고 목 잘라버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닦고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둘째는 뭐냐? 둘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이름으로 믿으면서 타락한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협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낸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두리뭉실하게 사람 보고 그냥 교회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포하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우리가 대학생들은 열심히 또 연구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또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성하지도 못하고 소통도 못하는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이 세상 속에 불신 세상과 함께 복받고 함께 누리고 함께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서로 화목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문화명령,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배타성, 우리의 믿음의 배타성, 이게 정체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뭐만 배타성, 믿음의 배타성만을 강조하면서 가지는 이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서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서론에 예를 들었던 절간에 가서 막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다가 막 안 되니까 막 절간에 뭐 그냥 사람 없을 때에 그 불상 목을 잘라버리고 막 도끼로 찍어버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그냥 불 질러버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고 믿음의 배타성만을 강조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게 치우친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 은총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햇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이 햇빛을 하나님은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다만 그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타락의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문화도 그들이 만든 문화를 우리가 떠나 살 수 없는, 그 타락의 방향으로 가는 문화를 떠나 살 수 없는 현실, 여기에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강의를, 이런 강의 잘 들을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자화자찬. 우리 이제 이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절간에서 예배하고 절간에 목 자르고 불 지르고, 이건 뭐예요? 기도원이 바알 아세라 그 우상을, 바알 우상을 목 자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원이 밤중에. 이거는 언제적 행위예요? 이거는 구약계 행위예요. 구약적.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간에
부추목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절간의 스님들 목도 잘라야 돼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그래 하죠. 지금도. 그죠? 그래서 알라의 이름을 욕했다, 만화 망평을 갖다 알라를 모욕하는 만평을 그렸다, 이래가지고 그 그림 그린 사람 그냥 길거리에서 21세기 오늘 이 붉은 대냐,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유럽에서 프랑스, 그냥 그 만화가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참수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극단적인 무슬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구약시대, 기도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간에 그거 불상 목 자르는 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요, 신령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십자가의 법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서 살아야 되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고 절간에 가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이 절간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안 무너지니까 막 불질러 버리고, 그건 구약시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정치 집회에 가서 그곳에서 막 예배하고, 그곳에서 막 어떤 정권이 또 어떤 정치인이 막 무너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구약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라고 한다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신앙, 객관적, 주관적, 또 거기서 일반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믿음은 뭐냐? 오늘 이 적대적인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품고 축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속하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할 수 있으면 화평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배타성은 분명하게 지키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그래 우리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공간으로 옮겨놓은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게 푹 익지 않고 사쿠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적어놓은 거 정리하시고 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조회수도 올라가고.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